정석원 목사님의 책 다시 성경을 찾아줘라는 이런 책에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준비했던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이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심지어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어떤 분이 광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광야입니다. 광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가족의 누군가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막막함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걱정, 루저가 되지 않을까 걱정, 비교될까봐 걱정, 나를 뒷담화하지 않을까봐 걱정, 걱정 근심이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이곳은 무기력한 곳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어딘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곳을 이 책에서는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광야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이처럼 오늘 광야에서 표현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좀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처럼 절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있고 또 위험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기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5가지 이상의 상상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과 직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과정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내용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영어로 God is good. 맞습니까? 굉장히 영어를 썼더니 당황해하는 표정들이신데,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all the time, 항상 좋은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는 표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잘 불려지지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이 여러분 불려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주님이라는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이 계속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잘 우리가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은 원래 애굽 땅 고센 지역을 떠나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길로 가면 8일이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밑에 광야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서게 하시냐?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름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면 그러면 안 될 텐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킬 때가 있죠. 저는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의 연합군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전쟁에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길이 계속되고 정말 원했던 길이 더 옳지 않은 머피의 법칙처럼 이루어질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듣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한수 목사님의 책 전부를 걸어라 라는 이런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너무나 목회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 날이 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라고 눈물을 찌으며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 행복을 주셨습니까? 재산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잘 세우도록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나한테 무슨 도대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화가 나서 그냥 기도를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곰곰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유산으로 주었다. 가나안을 유산으로 주었다고요? 세상에 가나안은 참 너무 어려운 것인데 가나안을 주셨다니요.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서는 정말 기도를 이렇게 안 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가난을 주셨고 주님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되었고, 또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가난이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복이 되어서 결국 목사님의 인생길, 또 목회의 길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성도와 함께 울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귀한 목사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나 그런 한숨이 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 앞에 광야의 인생 속에서 고통 지으며 통곡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의 인자하심을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로 구분을 하죠.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나 흐름 등의 개념을 지닌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순서적인 시간,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우리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죠.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기회나 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지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날 때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유고를 가졌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 그런데 웬 요셉의 유골인가 봤더니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을 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달라, 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 지금 400년이 지나서 모세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요셉이 바라봤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가 강조되고 있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 인내의 시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이 타이밍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면 정말 한 시간이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무슨 한 달 같고 한 달이 무슨 1년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겪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참 몇 주 전에 우리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섬기면서 한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장례를 섬기면서 귀한 우리 또 자녀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아드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아드님이 공부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라, 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여러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이렇게 참 치르기 한 2주 전에 이 어머니께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남편분께서 드디어 참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이제 어머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참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저는 참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남편을 향한 기도, 또 자녀를 향한 이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응답해 주셔서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위태위태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로 그들이 방향을 돌면서 홍해 앞에 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의 위기에서 나왔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내용이 시편 10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계십니까? 광야의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어두운 그렇게 동굴처럼, 터널이 아니라 동굴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상반기에 제가 우리 사역반 분들하고 졸업 영화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영화를 뭘 봤냐면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잘 보니까 1편에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이 사춘기 소녀 라일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이 라일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불안이라는, 영어로 anxiety 맞나요? 오늘 영어 제가 좀 많이 쓰네요. 네, 불안이라고, anxiety라는, 여러분, 이 불안의 감정이 라일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 영어가 있는데 I'm not good enough, 나는 부족해 라는 이런 뜻입니다. I'm not good enough. 이것이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함이 이렇게 격동을 하니까 이 라일리가 평소에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봤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막 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성 호르몬이 나온 게 아니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셨냐 물어보니까 이 라일리 사춘기 소녀의 감정이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깊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여전히 I'm not good enough, 나는 부족해, 이 불안의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나 역시도 인생이 너무나 참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어른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도요, 굉장히 위험한 생활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직렬을 하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모래폭풍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하나님이 돌리셨으니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혼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 22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만 가라라고 뒤에 계신 게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앞에 함께함으로 떠나지 아니하셨다, 임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무엘상 30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세 가지 위기에 처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읍이 불타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의 성읍이 불타고 소유가 불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또 두 번째 위기는 다윗의 아내,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며 울 기력이 없도록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분이 일어났대요. 이러한 일의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생각하면서 돌을 들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려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내나? 오늘 6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말합니다. 다급하다는 건 공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급하고 공경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광야 중에 있습니까? 다급하고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박소연 우리 자매님의 한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소연 자매는 30년 동안 발레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참 은혜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죠. 그러면서 그녀가 SBS 방송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25년, SBS 라디오 박소연의 러브게임에 23년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대요. 그녀가 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라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송이라는 말이 라디오계의 송해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아니고요, 라디오계의 소나무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녀가 이 고백을 하기를 내성적 ADHD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녀를 아는 사람은 방송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박소연 자매가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방송을 라송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받으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소식좌라는 유튜브는요 500만이 넘는, 여러분, 그녀가 참 인터뷰를 하면서 묻습니다. 사회자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목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ADHD 진단을 받고 또 자신이 꿈꿨던 발레라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를 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화요일에 우리 행복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참 출발을 했습니다. 1학기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행복전도다가 나가는데, 여러분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막 야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이팅! 복음 전합시다, 생명 살립시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 행복전도대가 나간 거를 봤더니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먼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 수세미를 실로 이렇게 막 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에 이거를 전도용으로 줘야 되겠다, 그것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본인이 이제 행복전도대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디자인도 우리 성도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주계대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막 나눠줘요. 또 이렇게 상가를 막 다니면서 굉장히 막 자신감 있는 성령에 충만한 막 사도행전 28장에서 갑자기 나온 것 같은, 좀 과장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 막 충만함으로 나와가지고 막 상가를 다 누비는데,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문 열고 나도 달라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엘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통 중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춥다고 하면 우리가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온화한 사랑을 비춰주고, 그가 너무 덥다고 하면 우리가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들이 우리 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우울하고, 또 나도 그렇게 어려운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귀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락방을 다니면서 살아갈 소망을 얻는데, 이 귀한 성도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 번에 우리가 다락방과 또 훈련을 하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만 할 거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해처럼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이렇게 떠올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또 가진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사단에게 우리 성도님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 그렇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친구와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 겁니까? 사랑을 받을 것입니까? 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상처 있는 가족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